우리의 수행이 성장해 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를 더 크게 가피에 익숙해져 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기도가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아해 주는 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피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행이 성장되어져 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얼굴이 더 환해진다거나 자신의 이름의 빛이 더 사회에 많이 알려진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더 자주 좋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커져간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했을 때 우리는 더 환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이 대답은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질문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답하기가 아니라 행복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가슴에서 일어나는 느낌이어야 하죠.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서 만들어지는 환한 표정을 참을 수 없어지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관음제1법회에 동참한 이유는 바로 한 가지, 행복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이 일주문을 들어서면서 만났겠지만 가을입니다. 그리고 1300년 동안 이어져 온 아름다움이 고이 간직되어져 있는 통도사라는 공간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을을 맞아서 이 도량에 환한 국화꽃이 정말 온 도량을 가득하게 채우고 그 향기가 정말 코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도량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일러서 뭐라고 말하죠? 그저 절이라고 합니까? 양산에 있는 통도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가을에 1300년 동안 갖고 온 아름다움이 고이 간직되어져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 금상첨화로 국화꽃의 가을 꽃향기가 가득하게 배어있는 이런 도량을 우린 기꺼이 극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극락에 자리하고 있다면 극락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극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으로 그 극락을 누리고 있을까요? 무표정하게 그저 가을인가 보다, 작년에도 피었던 꽃이 역시 올해도 피어져 있네, 국화꽃 향기 처음 맡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것인 걸 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무심하게 무표정하게 이 가을, 이 극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극락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경험하는 순간, 모든 발길 닿는 곳, 내 눈길이 머무는 그 모든 순간에서 그것을 좋아해주는 느낌을 갖는 것일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극락 가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극락을 가기 위해서 염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두루번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이 도량이 바로 극락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어쩌면 힘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가게 되는 그 극락보다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자리한 이 통도사의 도량이 나에게는 더 소중한, 나에게는 더 간절한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는 극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락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환한 표정으로 이 극락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극락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극락을 무시하고 또 다른 극락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 자신을 모질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푸짐하게 완성되어져 있는,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어내지 못한다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우리 그 극락의 아름다움을 경험할까요? 내생? 3생 후에?
몇 생을 지난 후에 우리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 그리고 금생에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경험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나의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행스럽고 너무나 다행스럽게 오늘 이 도량의 극락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도량을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다면, 이 가을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저기 펼쳐져 있는 저 아름다운 국화의 향연을 마음속 깊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무엇이 더 아쉬워서 거기 오랜 기다림을 가져야만 하는 극락을 가기를 발언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더 이상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더 이상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탐하고 무언가를 찾아서 두리번거린다는 말은 내 가슴 안에 아직 미진함이 있다는 거죠. 미진함이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즐거워했던 적 많지요? 그 즐거웠던 시간, 그 즐거움의 경험이 일어나는 그동안 혹시 여러분들 그 즐거움을 무시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두리번거렸던 적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슴 안에 정말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내 가슴에 안겼을 때 우리 그 아이를 밀쳐내고 또 다른 아이를 가슴에 안거나 또 다른 행복거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거나 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그 순간을 아름답게 경험할 뿐이죠. 온전하게 그 순간을 우리 즐길 뿐입니다. 따라하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또 다른 행복을 탐하지 않는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은 여러분들은 부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어떠한 탐도 멈춰져 버린 자, 어떠한 욕구도 갈망도 사라져버린 그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몇 생을 기다려야 이룰 수 있는 그 부처님이 아니라 여기 이 법당에서 이 가을을, 이 도량을, 저 아름다운 국화꽃을 좋아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당당히 나는 부처님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행복했었다면 조금 전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들려주는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그저 합창단이 불러주는 찬불가가 아니라 내 삶을 정화시켜줄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영혼을 청정하게 맑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소리였을 것입니다. 중생은 자기가 지닌 그릇만큼만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아름답게 경험한다고 하지요. 중생수기 득이 이기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보익생은 만허공인데, 중생을 위한 보배로운 비가 허공 가운데 충만한데 오직 중생은 자기가 지닌 그릇만큼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 아마도 이 법당에서 우리 합창단이 들려주는 저 아름다운 음성소리를 자신의 삶을 씻어주는 정화의 음악으로 들었다면, 영혼을 맑혀주는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 소리로 들었다면 그분은 여기 이 순간에서 온전히 커다란 그릇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탐욕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분노와 아직도 여기저기 헤매야 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다면 아마도 저 소리는 그저 내 귀를 불편하게 만드는 시끄러운 소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음악이었나요? 그저 소리였나요? 음악이었습니까? 음악이었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합창단이 불러주는 음악 소리가 들릴 때 그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도대체 누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주는, 영혼을 맑혀주는 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려줄까를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무표정하게 그저 땅만 바라보고 저 소리를 듣는다면 물론 여러분들 더 귀 기울여서 그 음악 소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관심 갖고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릇을 키워서 저 음악 소리가 그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화하고 영혼을 밝혀주는 천상의 음악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그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관심 가져주고 그 음악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 음악을 향해서 나를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행복해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들께서 들려주는 천상의 음악 소리가 내 영혼을 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의 음악 소리를 듣는 이 순간이 나는 극락에 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당신들 덕분에 극락을 경험하고 있지요 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때 만남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그 음악과 내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그때 드디어 그 음악 소리는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정화시켜 주지요. 도량에서 들리는 목탁 소리, 그리고 스님의 연불 소리, 그것이 나를 정화시켜 준다고 저 음악 소리 속에 담겨져 있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간절하게 정진하세, 정진하세.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렇게 정진하자는 그 바람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의 표정은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 음악 소리가 끝난 다음 표정 없이 박수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춤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진하자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영혼이 자유로워지자라고 하는 그 바람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것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있다면, 그 소리를 온전히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경직된 표정으로 그 음악을 소리로 듣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음악이 마치 천상의 아주 아름다운 선율처럼 가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음악을 듣는 이의 표정은 어떨까요? 그때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때 그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극락을 경험하는 것이고, 음악 소리가 들려지는 여기가 바로 극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합창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량을 오랫동안 자리하셨습니다. 이 도량에서 오랫동안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도량에서 수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아름다운 도반들을 만나고 있죠. 그 기도와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그저 그것은 마치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인가요? 그것은 그저 한 달에 한 번쯤 가서 만나야 하는 보험과 같은 것일까요? 언젠가 그 보험을 통해서 가피가 나에게 전달될지를 기대하는 마치 그런 바람과 같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가피로서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 인연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들의 표정은 더 아름답게 그것을 좋아해 줘야 됩니다. 그저 작년에 있던 국화꽃 올해도 역시 피었네가 아니라 다시금 나를 향해서 미소 지어주고 있는 저 국화꽃을 향해서 그 국화꽃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를 그 국화꽃을 향해서 보내줬을 때 국화꽃은 눈에 보여지는 한 송이의 꽃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나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복의 은총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 향기는 그저 코로 맡아지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내 삶에 깃들어져 있는 무수한 장애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정화시켜내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와서 부처님을 만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큰 목소리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하는 것이 힘이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큼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복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많은 스님들을 알고 있고 전국에 안 가본 절들이 없고 그 모든 절의 기와에 지붕에 내 이름이 빠진 그런 절이 없을 만큼 많은 불사에 함께해왔고, 그랬다면 그 인연을 통해서, 그 공덕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변화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어떻게 발휘되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수행이 깊어간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가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시간을 기다린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극락에 가는 그 방편,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저 국화꽃을 다른 도반들이 맞는, 불자 아닌 사람들이 맞는 그 국화꽃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국화꽃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저 스트레스와 탐욕과 분노 때문에 좁아져서 자신의 마음 하나 담아낼 수 있는, 자신의 꼬라지 하나 허용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이 아니라 나의 꼬라지를 다 감당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꼬라지마저도 내 가슴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그릇을 가졌다면 그 커진 그릇 속으로 국화꽃이 한 송이가 아니라 그 국화꽃이 지닌 아름다움이 가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저 코로 맡아지는 한 줄기의 향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영혼을 밝혀내는 그런 향기로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 그런 행복한 표정을 지어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다면 나의 꼬라지를 가득하게 채운 다음에 국화꽃을 보면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다음에 그 도반을 보면 거기 그런 꼬라지를 지니고 있는 그 도반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부처님의 길을 가는 그 아름다운 도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생긴, 저런 모양을 지닌, 저런 옷을 입고 있는,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평가하고 분별하는 그런 도반이 거기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는 그를 향해서 미소 짓지 못하죠. 이것은 기도의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행의 가피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성장해가고 우리의 수행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더 좋아진 모습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사람이 더 좋아져야 하고, 코로 느껴지는 이 공기가 남들이 맡아지는 그것보다 더 신선한 공기로 느껴져야 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저 아름다운 국화꽃, 귀에 들려주는 저 아름다운 가령빈 합창단의 음성이 훨씬 더 기분 좋게 들려지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수행의 성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합창단과 함께 3기회를 했었는데, 평소 때 제가 여러 도반들과 함께하는 3기회를 다시 한번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극락이고 당신은 부처이며 나는 보살이다. 제가 많은 불자 도반들과 인연이 있을 때마다 함께하는 미소 삼관이라고 하는 수행법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세상 이대로의 모습이 바로 극락이다라고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극락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것이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도량에 완성되어져 있는 이 극락을 그저 하나의 공간으로, 하나의 물체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 실제 이것의 실상은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주 자신에게 기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가 바로 극락이야 라고 기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기억은 매번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기억 때문에 우린 이 세상을 고통스러워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수행은 우리에게 그 인식을 바꾸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이대로가 바로 극락이야 라고 하는 그 기억을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자주 세상은 극락이고 라고 염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염송해 주실까요? 세상은 극락이다. 우리는 가족들을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법당에 오르기 전에 어떤 교수의 강연을 유튜브로 보고 왔습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줄까라는 궁리를 하다가 요즘 그 언론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강사님의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배우자, 아내면 남편을, 남편이라면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거기 오는 분들은 이미 나름대로 좀 무언가 노력하고자 하는 분들이 거기 그 장소에 이제 모여 있겠죠. 그런데 그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다고. 아니,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분을 그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그분이라고 여길 만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걸 보고 정말 결혼한 지 10년쯤 지나면 어떤 관계들을 유지할까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교수의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을 그 자기 부모님의 서로가 서로에게 부르는 호칭이 인간이었답니다. 아이고 이 인간아, 이 말종아, 이렇게 서로들 불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처이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잘못된 어리석음과 그 습관 때문에 나의 부처의 아름다운 성품이 가려져 있을 뿐 실제 모두는 다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린 언제 부처였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부처님이야 라고 행동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 합창단들이 정진하세,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서 정진하세 라는 안내를 주었을 때 그 순간만이라도 온전히 이 순간이 부처님이셨던 적이 있을까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살이다. 오늘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에게 매달려 있기 위해서 이 법당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이 법당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되기 위해서 이 법당에 앉아 있습니까? 관세음보살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법당에 앉아 있는지,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이 법당에 앉아 있는지,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되기 위해서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가슴에 쏟아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 이 법당에 앉아 있다면 관세음보살님은 도저히 여러분의 모든 바람을 다 들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그가 바랬던 것을 성취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아무런 가피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지닌 욕망,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욕구라는 것은 삼세제불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우린 또다시 세 개의 소원을 준비할 것이고, 애써서 세 개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우린 또다시 10개의 소원을 준비해놓고 이것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부처로 보고 온 세상을 부처님의 세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가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것은 방법으로 그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를 향해서 그를 그렇게 보려고 하는 나의 의도를 통해서 그가 부처님으로 보여져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미소상관을 한 번 더 염송하겠습니다. 세상은 극락이고 당신은 부처이며 나는 보살이다. 때때로 함께하는 도반들이나 스님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중에 어떤 분을 아주 정성스러운 배려심이 많고 또 다른 도반들을 위해서 뭔가 잘 베푸는 분을 보고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아, 참 보살 같다,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변에 어떤 아주 훌륭한 도반들을 보거나 내가 무언가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들어주는 분을 우린 보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살이 되는 길이 어려운가요?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노력이 완성되면 그때 우리는 나는 보살이야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수행을 하면 그때 내가 부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부처님이 되는 방법, 관세음보살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비결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전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실천해야만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포기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기도를 통해서 내 생이나 다음 생이나 한 3생이 지난 후에나 혹시라도 관세음보살님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성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포기했거나 아주 고집센 사람들만 여기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살이야 라고 불려지는 비결은 경전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수행을 다 완성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가 좋아할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처님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죠. 하나의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업장을 이룬다 하지 않습니까? 관세음이 되는 방법은 경전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다 실천해야만 그때 드디어 내가 관세음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순간에서 그를 위해서 무언가의 노력을 해줬을 때 우린 그때
관세음 모살림이 되어지는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관세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도량을 찾는, 그리고 불교 수행 도반들이 조금 더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가요? 일반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위대한 스승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훌륭한 도량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 훌륭한 도량에서 정진하는 수행자들, 큰 스님들의 법문을 일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들, 우린 좀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특별함이 드러날까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 관음제일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것, 1000배, 2000배, 3000배의 절수행 기도의 능력이, 그런 공덕이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떤 다름을 드러내고 있나요? 어떤 특별한 변화를 이루고 있을까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좋은 옷을 입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빛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닌 재주가 출중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다,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향해서 편안한 미소를 지어낼 수 있을 때 우린 그때 그를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좋아해주고 그것을 향해서 미소를 지어줄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이 도량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어떤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까? 법복을 입어서 특별하기를 원합니까? 그저 손에 염지를 들고 있어서 특별하기를 원합니까? 법당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많은 횟수의 절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통도사의 불자라고 하는 것은, 통도사에서 수행하는 도반들이라고 하는 이 특별함은 어떤 것으로 그들에게 보여줄까요? 통도사에 갔더니 신도님들이 다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더라. 어떤 옷을 입었더라. 이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도량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통도사의 수행도반들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 환해,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들은 언제나 미소 짓고 있어, 이 특별함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처님의 수행의 가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시켜가고 변화시켜야 될 나의 특별함이 있다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에게 통도사에 갔더니 법회를 마치고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부처님처럼 환한 표정을 지니고 있어, 그것을 발견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관광객들의 눈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표정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당연히 그 특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특별함이 있다면 우린 굳이 애써서 전법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통도사를 가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자라고 권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이곳에 오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표정이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의 미소가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특별함을 이루고 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여기에 함께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 법당에 앉아서 처음 여러분들을 대면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까지를 바라보면서 문득 눈이 멈춰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문득 시선이 머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법복을 입은 분일까요? 좀 더 화사한 옷을 입으신 분에게 내 눈이 멈췄을까요? 어떤 특별한 액세서리 장신구를 한 사람에게 내 눈이 멈췄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눈이 나에게 멈춰지기를 위해 원해서 스카프를 두르기도 하고 액세서리를 달기도 하고 미장원을 가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서 오래 머물러서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머물렀던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모습은 액세서리, 화려한 옷, 생김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문득 오른쪽에서 왼쪽까지를 바라보면서 내 시선이 머물렀던 그 대상은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분이었습니다. 나를 향해서 미소 지은 분을 향해서 그에게 머물러서 잠깐 그에게 다시 나의 미소를 응답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도량 통도사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함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표정, 아름다운 미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미소가 아름답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도량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순간은 마치 극락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아름답고 특별한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소가 아름답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은 관세음의 가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고 그 가슴에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채워져 있다면 그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부처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애써서 부처님을 보려고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내 가슴이 온전하고 내 가슴 안에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다면 그때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도반들은 다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 부처님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기꺼이 관세음 보살님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관세음 보살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지닌 그 이름으로 보살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보현아 보살님, 이영자 보살님, 박경순 보살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죠. 그것은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보살이야. 그리고 나의 수행은 미소를 짓는 일이지 라는 이 단순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혹시 용서하고 싶지 않으세요? 용서할 대상이 없기도 하겠지만 문득문득 작은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해야 될 그 가족들에게도 때때로 우리의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내가 그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뭔가 그가 변해주기를 원하고 바뀌어주기를 바랐겠지만 지금쯤 되는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그들이 변하기를 애쓴다면 욕심일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하다면 그저 입으로만 읊어대는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가 아니라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라고 지금 이 순간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용서의 에너지를 깃들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일생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가 미운데 그것이 감당되어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 얼마나 힘들어서 때로는 잠 못 자고 때로는 소화불량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용서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나에게 와서 참회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이유인가요? 그는 변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미소 한번 그를 향해서 지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골라서 만나려고 얼마나 애써왔습니까? 다행스럽게 사랑은 우리들의 미소 그 한 번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만족하고 오늘 이 순간을 감사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야만 그때 우리는 이 순간에 만족하고 여기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었나요? 지금 이 순간 미소를 한번 지을 때 그 미소가 유지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여기 이 순간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경험하는 감사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일어나며 감사가 진행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다행스럽게 그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숨 한 번 쉬고 미소를 한 번 지을 때 그것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제공되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그 행복, 그것은 어디 멀리 어떤 어려운 경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미소를 통해서 먼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두량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얼굴에서 용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발견하고 이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통도사에 모여있는 수행 대중들은 행복하구나. 나도 저 도량에, 저 도반에, 저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어라는 그런 원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소의 전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